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소망부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많은 감사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끔 잊고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지금처럼 힘든 시간이 찾아오면 나의 생각을 먼저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우리의 영과 육이 위협받고 있는 이 시간 속에 더욱 하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또 위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소망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전도사님 그 각 가정을 항상 지키고 보호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샬롬 소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로 앞에 선 모세를 통해서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 바로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나요? 네, 바로 완악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 진짜 참신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기 위해 바로와 애굽 땅에 무엇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네, 바로 재앙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우상이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문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바로 사명자였죠. 오늘은 시리즈 설교 16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7장 14절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세와 형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겠다라고 바로에게 경고했어요. 하지만 바로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시대 당시 애굽 땅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강의 신, 개구리의 신, 땅 신, 황소, 하늘, 태양, 그리고 애굽 왕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거짓된 신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만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재앙을 보내셔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낱 사람의 불과함을 보이시기를 원하셨어요. 고대 시대 사람들은 큰 강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왔는데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생활하는 식수와 용수로 사용하는 크고 중요한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나일강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 강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이 핏물이 되니 그 속에 있던 고기가 모두 죽고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강물을 마실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의 물들과 강들과 호수와 그릇 안에 있는 모든 물들은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어서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 안에 임했지만 바로 곁에 있었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고 더욱 마음이 완강해졌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또한 더 이상 나일강에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나일강가 주변을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후 7일의 시간이 지나자 두 번째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들이 궁과 침실과 신하의 집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의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서 애굽 땅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재앙도 마찬가지로 바로 왕의 요술사들이 따라할 수 있게 되는 재앙이었어요. 이번에는 백성을 보낸다는 조건으로 모세는 개구리 재앙이 끊어지도록 했지만 바로 왕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을 치니 땅의 티끌, 다시 말해서 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이는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게 되었고 이때 바로의 요술사들도 같은 재앙을 흉내내려 하였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네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떠한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신이심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파리떼는 바로의 궁과 신하들의 집 그리고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땅이 황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앙에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9장에 가면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그 재앙은 이러했습니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생겨서 죽게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이번에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곳에 있는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 재앙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재앙을 부르셨는데 그 재앙은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애굽과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바로의 요술사들조차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박을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려 그것들이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의 신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하여서 죽임을 면하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와 구원의 기회도 애굽 사람들에게 준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애굽 온 땅에 우박이 사람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되었어요. 더욱이 우박은 불덩이에 섞여서 내렸고 사람과 짐승, 밭 모든 채소와 나무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단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와 바로의 신하는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메뚜기 떼는 땅을 다 덮어서 땅을 볼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바로는 그제서야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장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가축들 모두를 데리고 출애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우박 재앙에 상하지 않았던 밭의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땅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는 나무나 밭에 채소나 푸른 것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바로는 말을 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깨닫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후 9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바로 흑암 재앙이었어요. 빛을 볼 수 없는 재앙이죠. 바로 어두움의 재앙이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애굽에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태양을 가리워버려서 심판하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게 하셔서 사람들이 깜깜하여 서로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10번째 재앙은 정말 심각한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은 좀 더 깊이 다뤄봐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모두 다 쓸모없는 거짓 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또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재앙 앞에서 안전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애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전도사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좁은 길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써 굳건히 잘 걸어갈 수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삶 가운데 무너지며 주님만이 가장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날마다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귀한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같은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